할렐루야. 제28차 대한란 준비 사경이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험한 세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험한 세상 풍파에 지친 자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리. 연단에 대한 진리 2강을 강의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단에 대한 진리 2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연단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28차 대환란 준비 사경이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연단에 대한 진리 2강입니다. 네, 이제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목차 첫 번째로 개요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진리를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 라우디게아 교인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 책망하셨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와 말씀을 지켰다. 그 적은 능력을 광야에 생활하면서 잘 지켰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진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시험의 불 가운데 던져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형적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애굽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때까지의 발달 과정입니다.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3일 내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었지만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적 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미를 보면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완덕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과 노아 시대에서 홍수 심판 이후로부터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때부터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에 대하여 도표로 먼저 이렇게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여기에서 저기 위에 올라갈 때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 도표를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예. 처음 그 출애굽한 때부터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해놨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성도들이 읽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상 즉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에도 모형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모형에 대하여 언급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성막과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막은 원형이며 모세가 땅에서 지은 성막은 모형인데 이 모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형이 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성막과 땅에 있는 성막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성막과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모세가 이 땅에서 한 게 나오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막, 원형입니다. 빨간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1층, 2층, 3층. 예.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모형적 진리를 잘 해석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연단받고 정결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단을 안 받으면은 죽어서 심판대에 가서 그때라도 연단을 꼭 받습니다. 연단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다 상급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옷 입고 이렇게 매 맞는 것보다 옷 벗고 맞으면 훨씬 아프잖아요. 그래서 심판대에 가서 연단 받는 것은 상급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에 가서 연단을 안 받습니다. 대환란 시대에 가서 연단을 또 잘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받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율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목차 두 번째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이제 모형적 진리를 간단히 해설해 보겠습니다. 해설해 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 가나안 땅,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애굽 땅은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 마귀, 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인 가나안 땅, 애굽 땅 바로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자 모형적 진리인 가나안 땅, 애굽 땅, 바로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지금 3차 연단 지나서 이렇게 쭉 건이 나왔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이 모형입니다. 또 애굽 땅과 바로, 애굽 땅은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는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에 대하여 도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형적 진리인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고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교회 다녀도요 출애굽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출애굽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 끼고 왔다 갔다 발바닥 신자, 성전 뜰만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측량하지 말라, 버려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출애굽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구원을 받은 경험,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졌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 출애굽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 출애굽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들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출애굽, 유월절,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솔로몬 왕 그때까지 50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완성이 됐지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데 광야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인 광야에 대하여 도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야, 그렇죠. 출애굽해가지고 3차 연단까지 올라가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입니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무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은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입니다. 할례사는 심령의 할례, 즉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제 모형적 진리인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과 할레산에 대하여 도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첫 번째 파란 줄에 이렇게 군대가 딱 이렇게 악령들의 모형인데 바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에서는 또 아말렉 군대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 이것이 광야의 군대들인데,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년들의 모형입니다. 정말 눈에 이렇게 해서 잘 들어오죠? 예. 세 번째 연단 지나고 나서 할례산이 있는데 심령의 할례, 즉 성결운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다음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목차. 세 번째로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입니다. 먼저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악령들의 유혹과 방해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아까 보셨죠? 악령들의 방해 활동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나 고통, 유혹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로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다음, 악령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환경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들을 보면은 우서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그의 자녀들은 10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귀떼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목자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들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역사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큰아들의 집에 10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막 무너지고 10남매가 몰사해버렸는데, 이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로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이후에 욥은 몸에 악창이 생겨 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체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악담을 하면서 떠나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도 사단의 역사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고 괴롭히기만 하였는데, 이때도 사단이 욥의 새 친구 배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 즉 마귀들은 성도들이 생활 환경 배에서 역사하여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했지요. 너가 뭔 죄를 졌다. 정죄하고 유혹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욥이 참 유경에 보면은요, 그 제 가운데서 38년 동안 변기통 옆에서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 2년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참 받았습니다. 연단이 대단히 큰 연단을 받은 거지요.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이지요. 유배된 그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으로요, 90세에 머리가 하얀옵니다. 거기 유배돼 가지고요. 낮에는 죄수들과 함께 돌을 깨고 밤에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던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패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무리 끓여도 안 죽어서 그렇게 밤모섬으로 유배시켰거든요. 그 모든 연단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탁 열려가지고요. 이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딱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세계와 영원세계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연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광야의 악령들이 준비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준비된 이유는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연단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연단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상급 주식에서 연단을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른다면 낙심하고 믿다가 많이 실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축복받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거, 종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국 광야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악령들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 땅에 있는 전체 인류의 3분의 1, 즉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분의 2는 버려버리고 3분의 1을 선택했는데 악령들이 역사하는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사항 두 번째로 악령의 역사와 연단 관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목차 네 번째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대환란이며 천지 창조할 때 아담 때부터 없었던 일인데요. 이제 개국 이래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환란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환란입니다. 네, 먼저 공중강림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대환란이며 그때의 생명체계, 자 다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중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은 휴거사건 지나고 나서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휴거사건 지나고 나서 있는데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대환란이며 그때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 12장 7절 말씀과 해설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 12장 7절을 해설해 보면 이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한 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구약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다니엘 11장 13절을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한때는 한 해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한 해와 두 해와 반해, 즉 3년 반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기간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후 3년 반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은 후 3년 반인데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기간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때입니다. 다음 다니엘 12장 10절 말씀과 해설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장 10절 해설해 보면요, 이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고 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는 구약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하고 희귀하지만 악한 자들, 즉 불신자들은 더욱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의 사람들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후 3년 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대환란 후 3년반 사람들입니다. 후 3년반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희귀하지만 악한 자들, 즉 불신자들은 더욱더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에는 대환란을 광야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대환란이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인데 대환란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을 장소, 즉 연단받고 정결케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했죠. 또한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잠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큰 음녀와 7머리와 7뿔 달린 짐승은 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볼 때 대환란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을 광야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환란 광야. 대환란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이 다 대환란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시대 끝자락에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공중으로 강림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남은 광야연단을 마치기 위하여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또 이렇게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거된 성도들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면제받게 됩니다. 대환란 안 들어가잖아요. 7년 대환란.
그러나 휴고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남은 광야 연단을 마치기 위하여 대환란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 상황 세 번째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광야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목차 다섯 번째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45일에 대한 견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북에서 김일성 우상 세워놓고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때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때는 대환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90일은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거는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니엘 시대의 달력에 맞추어 환산한 것입니다. 이제 1290일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 3년 반이죠.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니엘 시대의 달력에 맞춰 환산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요한시대의 달력으로는 1260일이고 현재의 달력으로는 1278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근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했습니다. 또한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복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1290일에서 1335일까지는 45일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1290일 더하기 45일이면 1335일이잖아요. 그런즉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대환란이 끝난 때부터 45일이 지난 다음 이 땅에는 천년 지상 나온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5일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대환란이 끝난 때부터 45일이 지난 다음 이 땅 위에는 천년 지상 낙원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후 3년 반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1290일은 후 3년 반이죠. 네. 그래서 이제 45일, 그러니까 1290일 더하기 45일 지나고 나면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1335일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4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45일은 대환란이 끝난 날부터 천년왕국이 개국하는 날까지인데 이 기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할례, 즉 성결 은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새 영을 주시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음에는 대환란이 지나갔어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악령들을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던져 가두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심판하고 악령들은 무저갱에 던져버리죠. 지금까지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45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자연 환경을 또 이제 복구하지요. 첫 번째는 성결 은총을 주시고 불신자는 심판해버리고 악령들은 이제 무덤에 가둬버리고 자연 환경을 복구해서 천년 지상 낙원을 이 땅에 개국하시긴다. 굉장히 소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대한 진리 2강을 총정리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 중요사항, 첫 번째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중요사항 두 번째로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 중요사항 세 번째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 참고사항으로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45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34장 부르는 연단에 대한 진리 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세지 말았어도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 헤맨다. 추수하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익은 열매 거두리.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산줄령에 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영의 생명 바친 목자 예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나은 말이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갈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연단에 대한 진리의 과목을 통해서
연단에 대한 이모저모를 모용적 진리, 다니엘, 요한계시록 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속히 정결케 되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